오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시편 본문을 쭉 이제 해석하는 것도 이제 하지만, 그건 좀 간단하게 하고, 이 시편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살펴보면서 그러고 나서 시편을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시가요니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시가요니라는 게 이게 시편에서는 시가요니라는 단어가 제일 한 번 나오는 겁니다.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뜻이 명확하게는 무엇인지는 모른데 추측건데, 이 시가요니란 뜻은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는 쉬가요니인데, 이 쉬가요니라는 것은 비틀비틀거리다 또는 터프하다, 거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틀거리다, 터프하다 또는 빗나가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비틀거리고 빗나가고 터프하니까 또 아주 열정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는 헤매다는 뜻도 있어요. 헤매다. 열정적이라는 뜻도 있고 헤매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편의 맨 처음에 이 음악의 장르로 이게 나올 때, 시편의 장르로 나올 때는 아마도 불규칙스럽고 혼란스러운 장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음악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성을 가지고 작사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불규칙성 이런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는 시, 그렇게 터프하게 쓰여진 시,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 이 이제 시편 7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추측컨대, 이따가 제가 추측한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베냐민의 구시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사울. 그러니까 이 구시라는 사람은 아마도 사울 밑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자로서, 이 사울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 구시라는 사람이 사울,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과 다윗을 이간질을 시키고 요나단과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 구시가 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거의 지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시작점은 뭐냐 그러면, 그 구시라는 녀석이 다윗의 명성을 아주 땅에 짓밟고, 그리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아주 난처하게 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기록된 그 배경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2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게 참 잘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24장은 다윗이 지금 사울을 살려주고 있는 배경이 지금 24장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있는데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산지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우리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숨어도, 한국 같은 산 같은 경우는 숨어버리면 찾기가 어렵죠. 숲풀이 많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저기 멀리 있어도 다 보이고, 연기라도 하나 피우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서남북 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어느 쪽에 숨어 있다고만 밝혀지면은 그건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라는 첩보를 받고 지금 이제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지금 진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엔게디라는 바위, 그 다음에 그 24장 2절에 보면요, 들염소 바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들염소 바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영화 보면은 왜 염소 같은 애들이 그 절벽 위에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 같은 애들이 그 절벽에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기어다니는 그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절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훤히 보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들이 그 바위에 막 아슬아슬하게 걸어 올라간 그 바위를 한번 상상해 봐요. 풀도 뭐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다 보이는 그런 구멍만 뚫려 있는 그런 절벽에 지금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완전히 도관에 던진 거예요. 도관에 던진 겁니다. 네. 그런데 3절 말씀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굴이 많아요. 그런 데는 굴이 많습니다. 굴이 있는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이제 그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변을 봤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쉬고 있다, 낮잠을 잔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그 잠을 잘 때는 양말을 벗고 자야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낮잠을 자거나 쉬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 대변을 본다라는 뜻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변 볼 때 이렇게 옷자락 떼가면 뽀스락뽀스락 소리 다 나고, 대변 볼 때 정신을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뽀시락뽀시락 소리 다 나기 때문에 저는 그 대변은 아닌 것 같고, 주무시고 계셨다. 사울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냥 굴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르겠어요. 대변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저것 하면서 주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다윗과 일행들이 그 굴이 정말 커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 굴을 봤는데 굴이 우리 교회 본당만 합니다. 그 입구는 요만한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불이 꺼져 있고 저 구석에 있다, 일행들이 숨어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낮잠 주무시는 왕은 모를 수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다윗한테 우리도 이 쫓기는 생활 그만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다윗 당신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자 입 바로 앞에다가 먹잇감을 줬는데 그걸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부하들의 원성이에요. 이제 우리도 좀 쫓겨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발편하게 좀 잠자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옷자락만. 그 다음에 11절 볼게요. 11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 이 시편에 이 글이 나오거든요. 나의 손에는 악이나 죄가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랬으면 칼로 찔렀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
잘라놓은 거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왕위를 내가 가져올 생각이 단 0.1%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에는 뭐가 없다? 악이나 죄가가 없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내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의 요청도 뿌리치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뭡니까? 도망 다니는 그 어려운, 왜? 도간에 든지니까요. 한번 쫓김을 당하면 우리나라처럼 숨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쫓기면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지예요. 다 그냥 민둥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활이 너무나 지치고, 그리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지키면서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진 게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합니까?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코스는 복이 올까요? 화가 올까요? 시작.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코스에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고통이 계속 갈까요? 그게 바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시편 7편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24장 사건 이후에 이 시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보십시다. 7편째. 그래서 이제 쭉 1편부터는 쭉 읽어나가면 돼요. 여호와여, 이 시편 7편에는요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절부터 5절까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 자신 개인의 탄원입니다. 개인의 탄원. 그리고 셀라가 뭡니까? 셀라가 포르테시모예요. 포르테시모. 강하게 외치면서 뚝 쉬는 겁니다. 잠시 쉼.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6절부터 다시 시를 읊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 6절부터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 시를 제사에 사용하려고 그것을 제사용으로 다시 다듬어 가지고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시편 7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좇는 모든 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걔를 살려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려운 중에 그 아주 숨막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을 때 그 다음에 복이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편 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좇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뭐냐면 원어의 뜻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누구에게 지금 부탁할 수도 없고 누구의 힘도 의지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과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나마 의지할 말도 없고 창도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인생입니다. 2절에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저들 보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나한테 덤벼드는데, 여러분 이 사자와 같이 뜯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는 내가 지금 그 사자의 주둥아리 앞에 내가 있는 꼴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그 엔게디 사막에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 사막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잠 못 이루는 밤에 부하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있고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인도자는요, 내가 이래저래 헤매다가 정대호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참 말씀에 꼴을 먹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하셨다고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푹싹 망해버렸어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애들은 뭐 밤에 안 들어오고, 남편은 그냥 언제 뭐 저렇게 흉악스럽고, 삼성제일교회 와서 푹 망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제일 듣기 어려운 거에 여기 교회 와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부하들이 다윗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쳐다봐요? 내가 저 인간 믿고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 모양 입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고 쳐다보고, 사울 군대는 쫓아다니고 아무데도 다윗을 위로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하늘 보고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원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이 사울한테 했던 이야기를 여기다가 시에다가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만약 가정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무고히 빼앗겼은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다윗이 소리를 질러요. 지금 다윗이 여기 셀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포르테시모예요. 포르테시모.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사울을 살려주는 거, 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베냐민 구수가 추측건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추측건데 어떤 그 이간질을 했냐 그러면요, 4절 후반부에 무고, 즉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 화친한 자가 누굽니까? 시작.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러니까 지금 구스라는, 이 베냐민 지파의 구스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식의 소문을 냈냐 그러면은 요나단을 제거하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흐름을 봐서 그 당시에 화친을 맺은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이 가장 혐의점을 받고 있는 것이 제가 왕권을 탐내는 게 아니냐 이랬었는데, 사울을 살려주니까 이 구스라는 이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울은 이미 지른 해고, 그래서 살려주는 거고, 사실은 요나단을 없애서 요나단을 제거하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소문을 쫙 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아 갔거든, 내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윗의 일대기를 그냥 쑥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윗의 일대기와 시편을 같이 보면요, 다윗의 속마음이 완벽하게 타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리들, 그 쫄병들 거느리고, 그 여성들, 그 어린이들 다 거느리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다윗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밤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탁 한숨 이렇게 휘몰아치게 시를 쓴 다음에 한숨 탁 쉰 다음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이 여기 막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 시편이 터프해요. 이랬다 저랬다 막 이게 우왕좌왕 시편을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설교 시간이 좀 미안한데 좀 깨 있으십시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 좀 쳐다봐 주십시오. 좀 깨서 나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향해서 막 대항하는 게 아니라 긴급하다는 거예요. 긴급하다.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바로 코앞에 이 적들이 또 왔습니다. 깨어서 저 좀 쳐다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때로는 너무 과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 터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리고 갑자기 깨소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주께서 심판을 예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시작. 이 사람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게 들리죠. 죄 깨서 죄를 죽이십시오. 그러더니만 좀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나와 그 사울 또 나와 구스의 관계에서 갑자기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말합니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모든 열방의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이 행설수란 게 보여요. 보십시오. 두르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 본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 높은 위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격동함을 여러분 볼 수가 있나요? 우리들 삶에서 이런 격동, 누군가 나를 뒤에서 엄청나게 모함하고 욕하고 그래서 나의 인격이 짓밟히고 내 명예가 짓밟힐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먹어 들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구스라는 놈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이유가 뭔지 알아? 어차피 그 사울은 지는 해야 사울을 살려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구스가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딱 그걸 듣고 오메 그렇구나, 딱 구스 너 말이 맞다, 이런 소문이 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 그러지 않아, 나 요나단을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초가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지금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법도를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뭡니까?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구스나 내가 사울이나 내 대적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면 어이구 다윗이 너무나 심하게 하네,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7장 1절을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보편적으로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사람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근데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즉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하나님 아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대단히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승리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니까 고통을 당했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쫓겨 다녀야지만 하나님 직성이 풀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시가 시편 7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8절 말씀의 후반부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합니다.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이게 뭡니까? 악인들 저것도 빨리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악인들 제거하고 의인을 세우소서.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분 외에는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나는 누구에게 연락할 사람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내 부하들도 내가 못 믿겠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방패예요. 그런 것을 다윗은 참, 다윗을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를 못 봅니다. 눈물 없이 못 봐요. 저는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훈련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시킬까? 아마 다윗처럼 여러분 훈련시켜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훈련을 시킬까? 이렇게 훈련시킬까? 요압아, 너 나가가지고 제발 압살롬만 찌르지 마라. 나가자마자 창으로 던져서 관통을 시켜버려요. 다윗 앞에서. 그 엄청난 그 어려움, 엄청난 고난을 겪고 한겨울에 피어나는 인동초처럼 피어난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데 거반 죽여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래 다윗이니까 그것을 견디고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시간만 날 때마다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어찌해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게 사실 다윗의 본질적인 마음이었어요.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데 죄를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십니까? 왜 죄를 보고 계십니까?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참 시를 잘 쓴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이 방식을 그대로 배워야 돼요. 뭐냐? 다윗이 한탄할 때는 한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는 다윗은 자주 하나님의 속성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그러면 불의한 자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악의를 그저 보지 아니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을 위해서 칼을 날카롭게 가르시고, 그 칼을 드는 순간 일격필사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뭐냐면 이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시위를 당기고 있는 상황,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왜 찬양받으시립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와 이 세상에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자를 학대하고 연약한 자를 학대할 때,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화살 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면 어때요? 영화 보면요,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악당들을 싹 다 막 죽일 때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지잖아요. 카타르시스인데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때 강력하게 느껴지려면 영화 초반부의 악당들이 진짜 악하게 해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얄밉고 너무너무 보기 싫고 너무너무 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영화 상반부 중반부 계속 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죄인에 대한 그 미움이 가득 찼을 때 주인공이 싹 쓸어버리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쓸어버려야 그게 정이라고요. 그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바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뜻은 뭐냐? 저 악당들 싹 쓸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악을 하고 집도 부자고 얘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얘들도 좋은 시집 가고 모든 걸 잘못해도 모든 거 잘 돼요. 그럼 그걸 보면 어때요?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냐?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분노가 들끓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공정한 나라가 아닌 것 같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벌어가고 게으른 사람은 덜 벌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공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정의롭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저 인간들을 싹 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딱 맞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이 칼날 갈았어요. 날카롭게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에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게 뭐냐면은 화전은 뭐냐 그러면 옛날에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 화전을 쏜 거예요. 불화살을. 요즘 말하면은 현대전으로 말하면 대포입니다. 대포. 후방에서 초전 박사를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들 들어가서 이제 점령하듯이 그 대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화살 시를 당기셨고 우리 하나님이 대포로 지금 그 성에다가 초전 박사를 내놨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설하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다윗은 참 보면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인지 그 좀 이상해요. 왜 보면요, 악인이 죄악을 해설하며, 이 무슨 뜻이냐면 저 악인들은 우연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임신한 여자가 배에다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듯이 쟤네들은 속에다가 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죄를 키우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해산할 때가 오는데 그 해산할 때에 뭐라고 하냐,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드는 함정에 빠졌다. 해산한 사람, 그래서 이 속에다가 악을 키우고 이 속에 배신을 키우고 이 속에 죄를 키울 때 때가 되면 이 속에서 그 죄가 실질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뒤집어서 걔네들을 없애주십시오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얘네들이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쟤네들을 넣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야까지 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파죠. 구덩이를 팔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가 하루에 1cm씩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난처하기 위해서 그들이 올무를 만들고 그들이 구덩이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파던 놈을 거기다 물어버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적들이 들끓 때,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은 그 대적을 향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왜? 변호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거든요.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고 저 사람들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구덩이에 죄를 빠뜨려 주십시오. 쟤네들이 뱃속에다가 죄를 쌓다가 이제 그 죄악을, 즉 다윗을 대항할 그 일을 시행할 즈음에 그 일을 망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악인이 죄를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이게 보면은 뭐냐면 이제 14절부터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 7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또 6절에서 15절까지 17절까지 두 개의 큰 시로 나누거든요. 큰 시로 나누는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현장에서 썼을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같아요. 그 다음에는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회상하면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내가 사울한테 이렇게 법도를 잘 행했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는데 고통이 여전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작전을 전부 다 뒤엎어봐가지고 그들 죄인들에게 다시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현장에서 썼고 그 다음에는 그 현장에서 쓴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죄악들,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된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하시는데 자기들이 팠던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거예요.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보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 흉악한 이리와 같은 놈들, 저 사자와 같은 놈들이 그냥 달려들 때는 순식간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순식간에 내 모가지가 그냥 당강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만 살아요. 다윗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윗의 시에서 그 5편에 다윗이 아주 격정적으로 셀라를 외쳤던 그 시기에는 다윗이 야전에서 썼지만 그 이후에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제사 때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부를 수 있도록 또 이 시편의 형태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의적으로 만들어서 제사할 때 사용할 때 사용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마다 이 시를 읊었던 거예요. 이 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외우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무고하게 여러분을 뒤에서 욕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고난이 계속 올 것입니까?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십시오. 그놈이 나쁜지 내가 나쁜지. 이렇게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시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